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구약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부터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부모로 인해 모세는 살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비범한 풍모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만한 당당함, 강인함 같은 그런 풍모를 본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를 그렇게 보았고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 키웠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려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에서 나온 그 담대함으로 아기를 살리고 숨겨서 키운 겁니다. 이렇게 모세의 부모는 믿음에서 나오는 통찰력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을 보여줬습니다. 24절부터 28절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해서 거절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24절로 26절에 보면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 죄악의 낙, 애굽의 모든 보화 이것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주를 위한 고난과 수모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한 믿음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히려 주를 위한 고난과 수모를 감당하게 한 겁니다. 모세는 또 바로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출애굽 과정과 광야 생활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이를 보면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편하고 안락한 삶, 넓은 문, 넓은 길로 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고난의 삶, 좁은 문, 좁은 길로 간 겁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포기하지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자처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담대함도 나오지 않고 인내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합니다. 믿음만이 땅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살게 하고 온갖 역경을 극복해 내게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모세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모세는 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월절 제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 행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의탁입니다. 피를 바르면 살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한 것이 유월절 의식인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가 세워진 겁니다. 29절 30절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시험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니 자기들도 건널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달려들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바가 없었고 그들은 결국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따라한다고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 위에서 펼쳐지는 것이지 말씀이나 약속과 상관없이 그저 개인의 신념이나 개인의 확신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런 잘못된 믿음의 결과는 파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백성이 성을 돌고 행진하는 것 없이도 얼마든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여리고를 7일 동안 돌라고 명령하심으로써 무엇을 보고자 하셨느냐? 백성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을 돌기만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 일이 얼마나 황당해 보이고 또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을 때 그들은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을 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을 도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순종은 때로 너무 쉽기 때문에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쉬우니 우습고 말이 안 돼 보여서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성을 공격하고 성벽을 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쉽지, 가만히 돌기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것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런 믿음을 보이면서 여리고 성을 돌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겁니다. 31절은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이 라합은 아직 여리고 성이 견고히 서 있을 때 장차 여리고가 무너지고 망한다라는 것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고 살려준 겁니다. 그녀는 비록 여리고의 기생이었지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리고가 망할 때 함께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왕, 여리고의 귀족들이 다 죽어나갈 때 믿음을 가진 기생이 산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혈통, 기생이라는 신분, 지위가 믿음의 효력을 막지 못합니다. 이방인이라도 기생, 창녀라도 믿음을 가지면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겁니다. 견고한 세상, 견고해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세상이 있고 현실을 넘어서는 새로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현실이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이 망할 때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32절 이하는 사사기 이후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의 얽힌 이야기를 간략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2절로 35절 상반절은 믿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했던 모습들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큰 승리를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들의 입을 막아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약한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들어져서 적군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또 자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를 맛본 겁니다. 믿음은 분명 이 땅에서 이러한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는 방금 봤던 것과 다르게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은 이 땅의 성공과 승리만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도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고문을 받고 순교하는 길로 가곤 합니다.
장차 있을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기꺼이 감당을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칼에 죽는 일도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유리하고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모습들은 모두 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있으면 언제나 세상에서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찬란한 승리만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해지는 것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부활의 날에 누릴 더 큰 영광을 위한 고난과 죽음, 순교도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보면 맨 앞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무가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매이고 세상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은 고난이나 핍박, 혼란과 죽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세상에 굴종합니다. 신앙을 버리고 타협을 하거나 배교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부활, 장차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보다 하늘의 영광, 영원한 세계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고난으로 위협하고 죽음으로 협박해도 그 앞에서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끔찍하지 않으니 세상이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협박에 굴종하지 않는 사람, 어떤 고난과 핍박,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고 반대로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 죽음을 감수하기도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들이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바라봤던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독자 이삭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독자 이삭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고 바라봤던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 다윗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구원을 소망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약속된 것을 실제로 이 땅에서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그 구원의 성취를 보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실제적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4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바랬던 것이었는데 그 좋은 것을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믿음의 사람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 없이는 그 자체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있어야지만 온전함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성취를 보고 듣고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믿음의 사람들은 당대에 성취되지 않는 그 구원을 앞으로 소망하고 바라보면서도 정말 놀라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직 실체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기꺼이 받고 죽음, 순교까지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누리고 있습니다. 새 언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라면 구약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그림자와 모형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놀라운 믿음으로 살았는데 실체를 알고 실체를 누리고 실체를 붙잡고 있는 우리가 그들만도 못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 같은 기적을 맛보았다면 나도 좋은 믿음으로 살아갈 텐데, 모세와 같은 특별한 체험을 했다면 나도 탁월한 믿음으로 살아갈 텐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도 경험했더라면 나도 다윗 못지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텐데, 그런 생각을 종종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신약 시대의 성도들인 우리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보다 훨씬 더 탁월한 위치,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놀라운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탁월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서 나는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들이 누렸던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보다 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더 탁월한 믿음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에게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들보다 내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보다 더 탁월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성취를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들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그들보다 하나님과 더 우월한 관계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어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구하는 제목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